정치와 역사를 가르치는 미국 교수 할 어반은 학생들에게 매일 신문 서사면을 읽고 오라는 숙제를 줍니다. 그리고는 수업 때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해서 토론을 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말합니다. 뉴스의 대부분은 나쁜 소식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크게 낙담시킵니다. 그러자 그는 학생들에게 왜 나쁜 소식이 세상에 많은지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의식적으로 좋은 뉴스를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숙제를 내줍니다. 신문에서 좋은 뉴스를 찾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을 축하해 주거라.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수업 중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그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뉴스를 찾는 것과 또 축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꼽았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좋은 소식과 일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만 들어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복음이라고 하였을까? 세상에서 처음 들려주는 진짜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짜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왜곡되고 타락하여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기독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진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각각 모양이 다르지만 하는 행위들은 다 거의 똑같습니다. 본질은. 그 각 종교가 제시하는 규율을 엄격히 지키면은 그 규칙을 잘 지킨 그 사람을 신이 복을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매일매일 향불을 피우면 복을 받을까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행할 때 내게 자연히 복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악한 기운이 아니라 그 나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긍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구원에 대해서 설파하고 각자 나름의 구원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계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시하는 인간이라는 자체가 한계와 결함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한계와 결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과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진짜 기쁜 소식을 늘 가까이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불안과 절망을 쏟아붓는 세상의 나쁜 소식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이레네의 삶을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백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아브라함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면 신, 인간이면 인간이지 신인데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제우스도 인간과 결합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들은 신이자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가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에 낙담하고 비관하여서 평생을 우울하게 불행하게 삽니다. 때로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시원찮은 아들과 딸이라고 할지라도 너 대신 철수 대신에 가서 죽어, 그런 명령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너 신우인이를 위해서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 라고 명령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십자가 처형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흉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 숨을 거둘 때까지 느껴야 하는 고통을 죽을 때까지 점점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즐겨 사용한 로마도 나중에 그 십자가 처형이 너무너무 잔혹하다고 생각해서 십자가 처형을 중지시켰습니다. 바로 가장 그 참혹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너 대신 지거라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이 사실만 알아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뭔데요? 남들의 평가가 뭐고 비판이 뭔데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으로 밥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상 하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이야기를 하였겠습니까? 그의 생각이나 일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습니다. 당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 수치에 결정타를 가한 것은 그의 나이가 75세, 이미 생식 능력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저 아브라함 우상 파는 장사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 가장 잘했다는 것은 그래도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자녀가 없으면 대를 이을 다른 후사를 구하죠. 그죠? 나중에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죠. 네. 그런 그가 자신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맺힌 한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그 자부심은 컸습니다. 또 같이 언급된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학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양측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보고 막내 아들이면 이쁘잖아요. 가장 귀여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학갑이라고 불렀습니다. 학갑이가 뭐냐 그러면 하찮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떠받드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곧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애타게 고대할 정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 계보의 시작으로 기록한 마태 역시 가장 밑바닥을 헤매던 사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여자와 더불어 가장 천대받던 존재. 거리의 여자는 불쌍하기라도 하죠. 그런데 세리는 돈을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미움까지 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한 것도 아브라함의 심정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교통의 요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마태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수입 좋은 세리직을 기꺼이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쓰는데 그 1장 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적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의 위대한 점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에 정통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곧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을 인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삼은 것입니다. 살면서 크게 낙담하고 절망까지 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도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 그것이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참 구원의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원의 길. 세상에는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모든 학문들은 저마다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복잡한 수많은 학문들 자체가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의 결과들입니다. 심리학을 예로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것이 심리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방법들,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알코올 중독 치료법 AAA입니다.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알코올 중독 치료법 AAA.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그 치료법을 시작은 이것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 아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알코올 중독 치료법의 첫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할 때 내 죽어가는 생명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좋은 소식을 일부러 찾아서 열심히 들으면 내 삶이 점점 밝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현실에서,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알코올로부터 해방됩니다.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해결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누구나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때만 진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향을 부처님 상 앞에서 열심히 태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병장수, 만사형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불행한가? 그렇게 하는 종교 행위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어떤 것도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한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더니, 헌금을 내려고 그랬더니 아까워집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도, 봉사, 헌금, 기도 등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를 팔아먹는 종교 상인들의 쓰레기 같은 주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준행할 때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과 교주들은 자신을 섬기라고 얘기하죠. 섬기라고.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섬김의 대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 지독합니다.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도 마구간 여물통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유럽 테마 여행 보면은
막 왕관을 씌워놓고 화려하게,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존재이지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라. 여러분, 그 사랑하는 대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어떻게 자연히 섬기게 되는 건데, 신들과 교주들은, 잘못된 목사들은 자기를 섬기라고 명령하죠. 섬기라고.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계보 자체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특정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야지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실현의 관건은 그 약속을 믿는지 여부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평균 이하의 사람입니다. 평균 이하의 사람.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은 75세 때입니다. 여기에 75세 넘으신 분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많아지는 저도 75세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조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성장했고 마침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그 말씀대로 듣고 또 준행하다 보면 그들처럼 될 수 있고 또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놈 언제 죽나 싶을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약했습니다. 정말 삐쩍 말라갖고 앉아있다가는 픽픽 쓰러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말 더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연극을 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발음을 고치려고, 말더듬이를 고치려고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발성 연습하기 위해서. 세컨드 선 티올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컨드 선, 둘째 아들 신학입니다. 직역하면은 세컨드 선 티올로지. 이 신학의 골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
시원찮은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택해서 쓸 경우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지 자신을 위해서 더 나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온갖 허접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나보다 나는 그들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고 제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이 된 야곱은 아버지와 형, 나아가서는 장인까지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하죠, 그죠? 라합은 거리에서 몸 팔던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충복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충복 우리아까지 죽인 살인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사악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자, 노예,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개 취급을 한 게 아니라 개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안 씁니다. 마태도 유대 남자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에는 수많은 여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5명의 여자가 포함되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그런데 여기에서 바세바를 제외한 3명의 여자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또한 룻을 제외한 3명은 불륜에 관련된 여자들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간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러한 사실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 남자 마태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했던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직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차별 의식이나 편견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 있습니다. 입술이 얇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 쌍꺼풀이 있는 남자를 싫어한다는 것.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차별의식과 편견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면 나의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편견과 차별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
존귀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세계에 큰 영광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수많은 허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건 자체, 그 사건의 결과 자체를 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한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족보가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는 여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그러나 꽃길도 영광의 길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실패와 좌절과 사악함과 부정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추악함과 게다가 교만들이 가득한 가장 추하고 더러운 길,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이시고 녹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무슨 일을 감추고 싶으시고 무슨 일로 고민하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로 지금 현재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덮어버리십니다.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추악함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낙담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상황 탓도 아닙니다. 바로 다름 아닌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내가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일입니다. 따라가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내게 생긴 그 어떤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해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정, 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긍정, 예스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런 말씀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그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긍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긍정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무한한 하나님의 긍정,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부정을 자신 안에서 용해시켜서 하나님의 긍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떤 특정인이 아닌 내게 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고뇌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내게 다가와서 간청하십니다. 내 말을 귀에 담거라.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거라. 내 안에는 오직 예스만 있고 노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길,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긍정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어떤 일에 상처받고 어떤 일에 절망하며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예스가 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용서하심과 공급하심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긍정을 받아들이고 화답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